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하여, 다 같이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하여.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하여.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편안한 자세에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해서 얼굴이 찌그러진 것 같아요. 뭐라고 인사할까? 뒤에 것은 있고 앞으로 향합시다.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은 이제 하나는 과거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과거의 사람은 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품고 과거의 얽매여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간혹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과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므로 말미암아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미래를 알아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는 몇 살만 먹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다시 올 수 없을까,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유머인데 좀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이기 때문에 헌년이 눈물을 흘린다. 작별을 구한다. 서방님, 이제 인연이 떠나가고 인연을 그리도 무정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인연이, 나는 과거에는 미련이 없다. 내 앞에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방님 너무 아쉽습니다. 이 년과 365일을 함께한 애틋한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까? 시끄럽다 이 년아.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내 마음 괴롭다. 그만 물러가라. 예,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본 헌년이 목을 놓고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그래요, 이제 헌년은 다 잊고 새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치과를 경영하는 저희 중학교 친구 형의
얘기입니다. 친구 형이 사업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 돈도 많고 받을 돈도 많은데 돈 받을 사람은 채용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돈을 달라고 하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돈은 한 7억 정도 되는데 받을 돈은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받을 사람은 다 와가지고 동생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다 형거를 정리해가지고 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돈 빌려갔다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다 왔는데 주려고 내가 돈 빌려갔다고 와서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심분해했다. 여러분, 받을 것은 꼭 기억하고 줄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들은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힘들게 하고 어렵건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려울 때 되면은 꼭 그때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경질 난답니다. 그런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얘기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나왔네요. 다같이 성경이 좀 달려가지고 다같이 시작. 이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표대는 무엇인가? 오늘 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뒤에 것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은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눈을 뒤에다 하나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요. 뒤 것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잃어버릴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허물과 죄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허물과 죄를 잊자. 허물과 죄를 잊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원수자들을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엊그제 성탄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그 뜻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신뢰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도말을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지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엑살레이프 시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페이트로 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지를 닦아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뒤의 것은 잃어버리시는 분이요. 다 같이 하나님도 뒤의 것은 잃어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늘 주님을 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소문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정말 뒤에 것을 잘 봐? 왜 잘 보지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했는가 좀 알려줘.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권사님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주님께 물어봤어? 예, 물어봤죠. 주님 뭐라고 그래? 다 잊었대요. 그래요. 모든 것은 잊으시는 분이시다고 말합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겉으로는 헛수가 없고 속으로 에이! 저놈의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남편도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죽었네. 그래서 이 아내가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미쳐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매일 무덤에 왔다 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를 잊지 못하고 간직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오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화나를 주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건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게. 할렐루야.
다 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등 뒤에 던졌다. 또 시편 38절 이 말씀도 17절 18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 103편 12절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반대잖아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기억하지 말고 아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를 잊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와 실수, 다 같이 실패와 실수를 잊어버리자. 실패와 실수를 잊어버리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올라갈 적이 있으면 내려갈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용서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연필을 만들 때에 제일 위에 지우개를 항상 달았습니다. 이 연필을 사용하는 동안 실수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거죠. 과거에 실수한 것을 자꾸 회심하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허물과 짐을 지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찾으셨도다. 할렐루야. 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뭘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40살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파묻었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실수를 기억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고 아주 가정적인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충성하는 가정.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우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야는 바세바는 집에서 한가히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사지 않았습니다. 남의 여인이죠. 그리고 그것이 탄란할까 봐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 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농부가
지난해 농사를 실수해서 잘못 지었다고 올해도 포기한다면 그게 농사꾼이니까. 작년에 잘못 지었으면 올해는 더 잘 질 것이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 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실수 안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였을 때 더 잘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수도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자녀가 실수하면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서 놀다가 돌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돌이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비싼 차에 떨어져 가지고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주인 나와 가지고 놈 자식들 왜 여기서 놀다가 자동차를 찌그러지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한다고 해요. 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나와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 보험으로 쪼리 방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제 다시 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아들은 아버지가 막 승질을 내면서 때릴 줄 알았는데 용서해 달라니까 이제 다시 또 그런 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를 비는데 왜 야단칩니까? 실수, 실패 이런 것도 잊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다 같이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분해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쌓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버지 요셉은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 같은 그런 아들을 사랑했죠. 예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을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 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우물 속에 집어넣었죠.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었죠. 그랬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야 죽일 필요 뭐 있냐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임신매매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고 열심히 고생했죠. 그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정직하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뿌리치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지 않는 요셉을 다시
바꿔가지고 자기와 겁탈을 하고 했다고 해서 옷을 증거로 삼아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그를 왕의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살이를 다 하고 마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를 대령하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눈 씻고 봐도 성경이 없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지. 전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자기들을 벌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자기들을 벌줄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없어요? 저거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들을 벌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네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때 요셉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 그것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함과 분함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잊었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사랑받은 것밖에 없는데 팔아먹었지요. 감옥 보냈지요. 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잊고 그의 형들과 또한 그의 조카들까지도 당신이 기르겠다는 거지. 여러분, 분하고 억울한 일들 다 잊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도 싸우다가 등을 돌리면은 엉덩이를 높이면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다가 꼬리를 내리면 항복의 표시죠. 그러면 싸우던 개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항복하면 싸우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사람도 용서를 빌면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잊지 않냐고 죽어보자! 두고 봐! 그 두고 보는 것이 가슴에 있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은요 암병이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선행도 잊어야 돼요. 다 같이 선행도 잊자. 네, 착한 일, 즉 잘한 일도
과거에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쭐대고 싶은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나쁜 것만 잊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잘한 일, 선한 일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골라서 잊어버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잊어야 됩니다. 어제 잘했던 일도 잊고 예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은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내가 홍해를 갈랐어? 그러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복음만 전하고 과거에 일으킨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은 잘한 것도 다 잊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시할 것은 이시라는 거예요. 실수 또 억울한 일, 선행도 잊으라고 했습니다. 슬픈 일을 잊지 않으면 슬퍼집니다. 아픈 일을 잊지 않으면 아파집니다. 억울한 일을 잊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쓰라린 일을 잊지 않으면 쓰라려집니다. 서운한 일을 잊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다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본 것 같아. 네, 망년이라고 그러죠. 망년이라는 건 모든 것 다 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신 구름의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그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고, 예수를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처럼 정력이 넘치는 사람, 너 자신의 인생의 미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완성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처럼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은 어디까지나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도상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다 잊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기억력이 지나치게 좋은 것도 문제입니다. 불쾌했던 일, 괴롭고 슬픈 일일수록 빨리 잊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은 속히 잊어버려야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시험을 응시했는데 그 시를 몰라가지고 경비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경비원도 될 수 없나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막 부지런히 일한 나머지 뉴욕의 월스트리트 주름장 갑부가 되었고, 그리고 60회 생일을 맞아가지고 큰 파티를 열었는데 수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글씨를 알았더라면 오늘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글씨를 알았더라면 지금도 경비를 쓰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더 볼까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늘을 돌아보면서 누구나 희로의 교차가 있을 겁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즐거웠던 일이 있다면 기로운 일이 있습니다. 기본목된 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지막 떠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 좀 더 감사했더라면, 다 같이 좀 더 감사했더라면, 두 번째 좀 더 참았더라면, 세 번째 좀 더 베풀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며칠 앞두고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후회 없는 그런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